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0장 39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이 바리새 교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해도 예수님이 책잡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복을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의 지혜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예수께 책 잡으려고 조건을 내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제가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금을 구하는 것보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으면 금도 오고 은도 오고 다 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혜가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하여 남에게 구워줄 줄을 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자꾸 구하십시오. 미련한 생각, 미련한 말,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복장이 터져요. 지혜로운 삶을. 지혜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고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후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 교인들이나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말로써 올무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무릎을 꿇고 말한 것입니다. 자, 41절에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서라. 자, 예수님이 이제 도로 질문을 합니다. 그 서기관도. 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냐.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럼 하나 묻겠다. 다윗이 시편 100편 1절에 직접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기를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그럼 다윗이 직접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냐? 너희들은 말만 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하는데 바로 다윗이 메시아는 자기 주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주라고 모신 분이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냐?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냐?
그 44절 보십시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한마디도 못하죠. 우리는 그 화나야 알죠. 왜냐하면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바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다윗의 주님이시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을 얻어놨으니까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도 되시고 그리고 다윗의 주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내 말 알아듣겠죠? 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도 하고 육신으로는 자기 후손이 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도저히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도 되시고 다윗의 후손도 동시에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잘 알려집니다. 45절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왜냐하면 이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사람 보기에 근사하게 꾸미지 속으로는 탐욕이 빡 들어 찬 사람. 겉으로 점잖하면서 속으로 탐욕이 빡 들어 찬. 그래서 긴 옷을 거룩한 채 하고 긴 옷을 땅에 질질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시장이나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한다. 어느 곳에 가나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인사도 그래 잘했어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사하도록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고 그 다음에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도 상석에 앉아가 이렇게 버티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와 지위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그리고 언제나 상석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교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명예나 지위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많이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인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 앞에 지도자가 되면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심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너희가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은 잘못 따라갔다가는 실패는 매를 맞아도 적게 맞지만은 인도해 간 사람은 정말 책임이 큽니다. 많이 맞죠. 47절에요. 저희는 과부의 가슴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과부의 가슴을 삼킨다는 것은 약자를 짓밟고 약자를 탈취하는 것.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약자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서 그들을 짓밟고 가슴을 탈취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채하고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흥념넣는 것을 보시고 2절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보십시오.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헌금의 많고 작은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성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에
몇 %까지 헌금을 하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쉽게 헌금에 10,000원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달 월급이 한 1,000,000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10,000원 내놓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달 월급이 한 100,000원 되는 사람이 1,000원을 내놓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자기의 수입에 비교해가지고서 많은 수입을 얻는 사람이 조금 헌금하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힘도 들지 않습니다. 푼돈으로 그저 헌금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적은 데서 왕창 헌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 그도 굉장히 힘겨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연복교회에서 눈을 들어보니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습니다. 주님 한 말 딱 했는데 과부가 와서 2렙돈, 과부의 전 재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넣었다. 주님께서 보시고 이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훨씬 많이 넣었다. 왜냐? 부자들은 풍부한 데서 넣으시나 이 과부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넣었다. 그러므로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릴 때 정성이 얼마나 거기에 들어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선교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 절대 관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는데, 나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교 동참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성을 말하는 거죠. 정성. 그 정성이 뭐냐? 내가 많든 적든 내 힘에 당하는 대로 하늘나라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 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사업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사업에 지극히 적은 거라도 내가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할 때 그거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40일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주님께 많이 드리는 사람은 계속 늘 많이 드려요. 계속 주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깍쟁이하고 안 드리는 사람은 계속 깍쟁이에요. 계속 많이 못 드립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얻어먹으려도 큰 그릇을 가지고 와서 얻어먹어야지. 얻어먹는 사람이 조그마한 쪽박 가지고서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부엌에서 보고 요 조그마한 쪽박 숟갈 하나 가지고서 딱 퍼줄 겁니다. 그러나 큰 광주리 들고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욕심도 많다 하면서도 죽은 걸 가지고 푹 퍼서 아예 주님 앞에 큰 그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많이 담아주시죠. 적은 그릇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적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려도 많이 채울 수 없어요. 그릇이 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도 많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5절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옛날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돌과 그 여러 가지 검은 동철로 흙물로 주어서 꾸며놓은 것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가 이 건물을 보고 칭찬하느냐?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그 건물을 짓고 그걸 유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틀려먹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건물은 그대로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대장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성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불을 놓아서 태워버려요. 성전 벽을 전부 금으로 장식했는데 금이 녹아서 돌 사이에 들어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금 캔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 집이나 성이 그게 가치가 있지 하나님 없는 것은 껍데기만 아름다웠지 내용이 없는 것 그거는 벌써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주 인물이 좋은 남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전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는 탐욕의 노예입니다. 마귀가 그를 잡고 있고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 아무리 아름다운 남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다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더러워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 가치 없어요. 정말이지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것은 헛사는 겁니다. 매일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같은 생활 반복하다가 그만 날이 이르니 이 세상을 훌쩍 떠나가 버리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속이 알이 차야 됩니다. 속이 알이 차야지 예수님 없이 속이 텅 빈 그 빈 그릇은 깨뜨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0절요.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겠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구 멸망에 관한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징조를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제일 먼저 징조는 미혹하는 자가 온다. 주님 오시기 전에 마귀가 먼저 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나 시험과 환난이 먼저 다가옵니다. 꼭 그거 알아야 돼요. 주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하면 마귀가 알고 미리 와서 회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참고 견디면 그 뒤에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가 먼저 오는데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그 징조는 먼저 미혹하는 마귀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 뭐 우리는 그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국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감람나무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인천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선연성을 쌌더니만 또 그거 집어치워버리고 저 소사에 가서 또 그 천연성을 쌓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켰죠. 그런 것도 있죠. 한국이 생산한 세계적인 이단도 지금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주라 그럽니다. 이런 미혹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미혹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도 미혹에 빠져서 그 이단 사설에 끌려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구역 공과로 이단과 사설이 어떤 것이냐를 만들어서 지금 주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나와가지고서 이단 사설에 끌려가서 완전히 인생을 버려버립니다. 전통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장차 오실 이
올바른 가르침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떠한 신기한 기적을 행하든지 어떠한 달콤한 말로 미혹할지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 선생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지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주를 지나면 저주를 받을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그리스도를 지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저주받은 사람 많아요. 정말 정신 차리고 올바른 전통적인 신앙 속에 구석에 서 있어야지요.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자기가 엘리야다, 뭐 자기가 예레미야다, 자기가 주림이다, 자기가 선생이다, 재림주다, 온갖 가문이슬로 꿰더라도 거기에 끌려가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게 끌려가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9절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않으니라. 그 다음 징조로서 난리의 소문은 난리. 여러분, 난리와 전쟁은 여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 그러는데요. 이 소문이 여러분, 소문이라는 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동양에서 아무리 전쟁이 나도 서양이 이 동양에 전쟁을 났다는 것을 아는 데는 몇 개월, 1년씩 걸렸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는 소문이 눈 깜박할 사이에 납니다. 한국에 일어나는 것, 지금 일어난 것 적시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온 천지에 다 알려집니다. 소문이 비호같이 빨리 알려집니다. 구라파나 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어디에서 일어나더라도 눈 깜박할 사이에 그 소문이 쫙 온 지구는. 이게 지구 촌이에요. 요 사이는 전부 일어나는 일들이 온 세계 즉각 다 알려요. 라디오, 텔레비전,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세가 올 징조는 이 소문이 빨리 날 때 그런 일이 됩니다. 지금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즉시로 납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계 제2차 대전 1940년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1996년 현재까지 이 지구상에 한 120회 전쟁을 했습니다. 대소전쟁은. 지금도 보면 여러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싸우는데 보스니아, 이스라엘, 북아일랜드, 신구교, 우리 한국 계속해서 자기 동일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동서냉전 70년 동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그래서 온 세계가 온통 전쟁 소용돌이 속에 있었죠. 종족 분쟁으로서 남아공외 유색인종, 폭동, 소수민족 차별과 정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종족끼리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다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되지 아니하니라. 10절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금시 말한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일은 벌써 우리가 다 보았고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옛날에도 물론 지진이 있었지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95년 말까지 지진이 발생한 건수가 약 전 세계적으로 65건이 있는데 그 65건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진에 죽은 사람 수가 53만 3천 명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최근에 보는 것은 1995년 1월 17일 일본 중부 고베시에서 지진이라는데 일본 고베시 우리 이웃에서 일어난 지진에 하루 만에 43명이 죽고 이재민이 20만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대형 지진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기근은 오늘날 말세가 될수록 기근은 있게 됩니다. 95년 말 세계 인구가 57억 5천만인데요. 한 해에 세계 인구가 늘어가는 먹을 것을 구하는 인구가 늘어가는 1억이 증가합니다. 한 해에
1억씩 증가하는데 그거 먹일 양식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월드컵 하기 전에 한 5년, 월드컵 하고 난 다음 2015년 되면 이 세상의 인구가 140억이 됩니다. 지금 50억 인구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기근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그 배가 넘도록 140억이 됩니다. 지금 추세로 나가면. 지금 여러분 57억 인구 가운데도 세계 인구 27%인 15억이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15억이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빈부 격차가 아주 심하죠. 그런데다가 기상이 이변이 속출해서 도저히 언제 가뭄이 오고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참으로 식량 문제가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 지금 굶주리는 것 저거 보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굶주림이 다가오는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식량 생산은 적고 먹을 입은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곡물값이 폭등을 하죠. 석유보다도 나중에 더 귀한 것이 물이 됩니다. 물 때문에 온 세계는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발도 있고 홍수도 있고 폭설도 있고 해서 이 지상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지요. 그 다음에는 온역과 괴질이 발생하는데요. 온역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이즈병. 지금 에이즈로 많이 죽습니다. 구라파나 미국의 유행병처럼 에이즈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점점 성적 도덕 문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제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도덕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이만저만 많지 않습니다. 감춰놓고 있죠. 보건당국에서 발견되고 보고된 에이즈 환자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한국에 강원도나 저리 가면서 참 좋은 데마다 라브 호텔이 있는 거예요. 라브 호텔. 이와 같이 오늘 온역이 심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에볼라라는 병이 있는데 이 에볼라 같은 병은 피를 흘리는 병인데 2주 만에 죽어요. 90%가 2주 만에. 이 에볼라 병도 아프리카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사이 아주 무서운 병, 소고기 먹다가 들리는 병. 제이콥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시작되는데요. 영국에서 이것은 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DNA라고 단백질이 들어가서 파괴해버리는 병입니다. 영국에서 양들이 이 사루병에 걸렸어요. 이게 제이콥 신드롬이라고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전부 잡아가지고서 사료를 만들어서 소에게 먹였어요. 소가 모두 다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내 구멍이 팡팡팡팡 뚫어져가지고서 노망을 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소를 또 전부 잡아가 사료를 만들어가지고서 그걸 한국과 일본과 세계에다가 사료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많은 소가 그걸 먹었고 한국에도 많은 소가 그걸 먹었다. 사료를. 그러니까 이건 균이 아니고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먹으면 그 소들이 다 그대로 다 걸립니다. 그걸 사람이 먹으면 들어가서 내가 위축되고 구멍이 뚫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침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세 정죄 아닙니까? 뭐 먹을 게 없어요, 이제는. 참, 물고기도 중금 속에 걸려서, 먹을 수가 없지. 곡물도 전부 땅이 산성화되고, 거기에, 땅이 중금 속에 걸려서 곡물도 먹을 수가 없지. 이제는 소고기도 못 먹지.
뭐 먹고 살랍니까? 이야말로 이제는 점점 말세가 되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양식이 없어지지, 물도 없어지지, 있는 건 먹으려니까 전부 중금 속에 걸려가지고서 먹으면 간이 파괴되고, 위가 파괴되고, 뇌가 파괴되고, 못 살게 돼 있다. 그래서 말세는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 따라 말씀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요때는 요 약속 믿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뭐 전부 독이니까. 그 예수 믿고 주님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늘 이제 우리가 뭘 먹더라도 그 성경 구절 외우고 먹어야 돼. 아버지의 음식에 독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해소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러고 먹어야 돼. 뭐 안 먹고는 못 사니까. 참으로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제. 이래서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어요.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가 뭡니까? UFO, 미확인 비행 물체. 이 미확인 비행 물체가 그냥 미국이나 고라파나 우리 한국에도 자꾸 나타나잖아요. 이 미확인 비행 물체가 미국에는 보면 우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주인들이 이 미확인 비행 물체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미확인 비행 물체를 탄 우주인이 미국에는 이미 내려서 미국 국방성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미국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달나라, 달에 큰 고층 빌딩도 있고 달에 완전히 구조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신문에도 발표한 거 보았잖아요. 달에 그냥 보았는데 달에 벌써 큰 고층 빌딩도 있고 철 구조물도 있고 탑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참 신기한 세계입니다. 이런 모든 무서운 일 그리고 공중에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가느냐? 자연의 징조가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한발이 있고 폭설이 오고 온역이 있고 괴질이 발생하고 생태계에 큰 위험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 이 오존층이 파괴된데 이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말미암아 공중 남북거에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오존층이란 뭐냐면 우주에서 내려오는 우주광을 막아주는 거죠. 우주광이 그냥 쏟아지면 나무도 죽고 풀도 죽고 우린 전부 사람도 암에 걸리고 하는데 그 오존층을 여기에서 자꾸 냉장고, 에어컨디션 여기에서는 화학약품이 올라가서 오존층을 다 제껴버려요. 구멍이 뿡 뚫어져. 그냥 우주선이 그대로 나와요. 나오니까 이 세상의 기후가 달라지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주선에 노출되어서 병들어 죽고 있어요. 이게 거대한 재난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공해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잖아요. 물도 썩고 환경도 썩고 산업화가 좋지만은 산업화를 통해서 오는 공해 때문에 온 천지가 다 썩어. 그럼 지금 우리 당장 먹어도 괜찮지만 우리 후손이 되면은 그 중금속 때문에 눈 하나 없는 자식, 다리 하나 없는 자식 이런 애들이 생겨나요. 이 오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지요. 공해, 폐수, 오염, 적조, 산성비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오래 가지 못해요.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말세가 돼요. 오래 못 가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많아져서 공중에 탄산가스가 확 끼어있기 때문에 자동차 가스, 공장가스 이게 온실을 만듭니다.
지구에 열이 발산하지 못하게 해서 온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북극에 이런 얼음산이 녹아집니다. 얼음산이 녹아지면 해면이 높아져요. 바닷물이 10cm, 25cm 높아지면 일본도 물에 덮이고 한국의 모든 해안도 다 물에 덮입니다. 그 바닷물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거대한 변화가 다가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다 예언된 것이 성경에 다 예언해놨어. 그렇게 이런 일이 날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 일어나도 걱정 안 해요. 가슴 딱 펴고. 저는 늘 그 신문 보고도 그런 것 일어나도 안 됐기는 안 됐지만 큰 걱정 안 합니다. 아, 고향 갈 날 가까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큰 걱정 아닙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입니다. 이 땅이 살 곳이 못 돼요. 이 땅이 완전히 살 곳이 못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재앙이 벌써 주님 강림하실 것을 미리 다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져서 주를 열심히 더 믿고 열심히 더 전도해서 하늘나라를 확실히 세우다가 주님 오라고 하신 날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